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드립니다. 좋은 환경과 또 시스템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구한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이겠습니다. 내가 주의 삼은 모든 것 내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그 사랑 싶은 나에도 기쁜 단어처럼 나를 장담해. 그 사랑 내 영혼에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거친 풍랑에도 그 사랑 거친 풍랑에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며 여호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로 경배와 찬양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우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새 힘을 얻고 공급하시는 능력과 은총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며 큰 은혜와 복을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전지만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능 성자 성령 찬송하고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에 노래하여 즐거이를 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즐거이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하늘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말씀을 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원합니다. 영창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그리나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네. 무궁한 생명을 누리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겨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우리를 만세전에 선택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때가 되어 불러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믿음 변치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신실한 열매로 가득 맺어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또 예배할 수 있는 공간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 마음을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성도들의 모든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고 또 귀한 물질을 주 앞에 구별하여 드리오니 가정과 삶에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공급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김문희 권사님, 김정일 장로님, 오병화 사모, 조광희 청년, 또 제가 드리며 조한슬 청년, 박성은 청년, 김정렬 집사님, 최미자 권사님,
김정진 한국군 권사님, 김소영 집사님, 장상욱 장로님, 장예은 학생, 김태환 김진아 집사님, 유순희 권사님, 조찬희 청년, 주자명 신춘지 집사님, 이승환 집사님, 성경은 집사님, 박주형 청년, 김정성 집사님, 김양미 집사님, 장보경 청년, 임선화 집사님, 변경애 집사님 드립니다. 건축원금 조광희 청년 제가 드리며 김정진 집사님, 최미자 원사님, 조찬희 청년, 김태환 집사님, 장상욱 장로님, 장예은 학생, 성경은 집사님 드립니다. 성경금 제가 드리며 최미자 원사님, 조광희 청년, 한봉근 원사님, 김정진 집사님, 장상욱 장로님, 장예은 학생, 유순희 원사님, 김태환 집사님, 조찬희 청년 드립니다. 생일 감사원금 한석 장로님 드립니다. 아버지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장상욱 장로님, 전명진 권사님 드립니다.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박성은 청년 드리며 은혜로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김진아 집사님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홀로 영광 받으소서. 조찬희 청년 드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다운 청년 드립니다. 가정의 회복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경은 집사님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 무명으로 범사에 감사 평온하게 없어서 무명으로 드리며 또 의자 특별한금 주자명 신춘지 집사님 드리며 범사에 주님 감사 유순희 권사님 드립니다. 이런 자를 찾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드리며 김정숙 집사님, 신재련 집사님 감사의 힘을 드리며 거지와 성미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드리는 손길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물질과 이 땅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 믿음, 구원이 더욱 소중하여 주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넘치게 부어주셔서 주를 사랑하며 하나님께 더 많은 것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강건케 하시고 슬픔과 고난을 당한 가정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과 지혜, 만남의 복을 주시고 또 지혜와 명철 주셔서 주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직장 또 만남 모든 일들 위해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아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풍성함과 평안이 가득한 한 주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방역 조치로 인해서 계속 믿음 생활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모이기 힘쓰고 또 교회를 돌아보고 또 기도하는데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회복될지 모르지만 조만간 점점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또 이제 백신도 만들어서 또 공급되고 실험 막바지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예배도 또 소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실 리모델링 공사가 이제 마무리되고 있고 이번 주간에도 또 일정이 있습니다. 좋은 또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 어때요? 의자가 편안하죠? 네, 키가 좀 작은 분들한테는 좀 유리하고 키 큰 분은 의자에 맞춰서 앉으시면 되고요. 또 성가대 쪽은 의자가 좀 좁아서 원래 앞에 또 탁자가 이렇게 이제 죗받침이 있는데 뜯어내고 포켓식으로 하기 위해서 또 다시 또 주문을 넣었습니다. 주중에 한석 장로님 수고해서 또 조립을 해 주실 터인데요. 그래도 좀 좁을 것 같으니까 의자에 맞춰서 살을 빼시면 될 듯 싶습니다. 예배실 피아노 설치가 내일 오후 2시쯤에 있을 거고요. 또 이 예배실에 있는 피아노는 3층으로 올라가고 3층 피아노를 못 쓰기 때문에 그냥 버리고 그렇게 해서 또 피아노를 또 이전하고 설치하는 일입니다. 유초등부도 이제 피아노가 들어오면 장판을 교체하면 되고요.
설립 40주년 기념 예배는 11월 정도로 넘어서 또 여의치 않으면 기념 예배를 드리는 식사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또 여의치 않으면 추수감사절 때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된 이상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자와 관련돼서는 좀 이제 좋은 의자를 갖다 놓았으니까 그 바닥에 앉아 있는 뭐라 그러죠? 레자라고 그러나? 이게 인조 레자죠, 그죠? 그렇게 약합니다. 거기다 낙사하지 마시고 칼질하지 마시고 못으로 뚫지 말고 또 아끼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의자 배치 배열이 있습니다. 이게 좀 무거워서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데 또 커서 앞뒤 간격이 길어져서 약간씩 당겼습니다. 그래서 앉을 때는 넉넉하지만 설 때가 좀 불편하죠. 그렇다고 막 뒤로 밀고 그러지 마시고 또 잘 서서 또 뒤에 라인하고 줄 라인을 잘 보셔서 청소하실 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뒷좌석은 그 안내위원들, 헌금위원들만 앉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뒷좌석에 앉으면 불량스러워 보이니까 꼭 앞에 앉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피아노 주변에는 피아노 쪽에 의자를 하나 뺐습니다. 원래 있었는데 전혀 활용하지 않고 또 기타나 다른 것들 다 갖다 놔서 아예 싹 치워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리에는 사람만, 성도들만 앉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악기나 또 책이나 또 성경책 같은 것도 보셨으면 데스크에 갖다 놔주시면 훨씬 더 깔끔할 것 같고요. 이제 다시 새벽 기도가 되면 담요를 갖다 놓는 것은 괜찮습니다. 개인 담요를 이렇게 자리에 놓는 것은 매일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의 표시니까 그것은 이해하고요. 다른 것들은 두지 않고 항상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성경을 일독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한주연 집사님, 성한덕지 집사님, 김정미 집사님이 성경을 일독하셨습니다.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네, 중추절 추석 예배지 준비해 놓았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고요. 또 중추절에 이제 여전도에서 교회 쌀이 벌레가 자꾸 먹고 그래서 떡을 벌레가 먹은 떡을 이런 안 팔리는 떡을 만들었습니다. 하나에 5,000원 그 떡을 만들었으니까 가래떡을 또 필요하신 분들은 사가시기를 바라고요. 5,000원입니다. 하나에 5,000원입니다. 그리고 일회용 마스크를 이제 나가실 때 한 10개씩 담은 봉지를 드리는데 일회용 마스크는 정품이 아니고 B품입니다. 정품은 정품인데 국내산인데 B품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운영하신 식당 근처에 마스크 회사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마스크 끈이 있잖아요. 끈이 1mm 옆에 떨어져도 잘못 붙어도 B품이 되어서 판매를 할 수 없어요. 그거를 왕창 몇백 개를 줘가지고 어찌할 수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신 분만 나를 뭘로 봐? 그러면 가져가지 마시고 나는 괜찮아 그러신 분은 받아가시면 되는데 남으면 하나 더 가져가시면 되겠지만 아니 나 모자라겠구나 하여간 하나씩 아이들까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만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지난 주간에 우리 장성근 집사님이 소천하셔서 장사홍 장님 부친입니다. 김정수 집사님 또 남편이시죠.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또 아프셔서 그동안 잘 못 나오셨는데 하나님이 부르셨고 또 장례를 교회에서 집례했습니다. 정말 편안하게 돌아가신 것 같더라고요. 식사하고 벽에 기대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쓱 가셨는데 잘 가시는 것도 참 축복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들은 주로 그렇게 가셔요. 앉아서. 옛날에 이제 김대섭 집사님도 이렇게 식사하고 이렇게 앉아있다가 가셨는 기억이 나는데 편안히 가시는 게 참 축복인 것 같아요. 슬프고 또 마음 아프지만 또 우리 유족들 위로해 주시고 또 오늘 또 떡도 나갈 때 하나씩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죠.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합시다. 의자가 좋습니다. 들어오니까 기분이 좋죠, 그죠? 저도 또 혼자 앉아서 여기서 커피 들고 와서 기도하면서 먹기도 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야, 이게 나 앞으로 여기서 잘까 보다. 그 정도로 누워도 이렇게 좀 넉넉하고
그래서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자리와 또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고 보니 결혼하고 온 우리 건나의 성도님, 이제 청년이 아니죠. 건나의 성도님도 오셨네. 박수 한번 쳐줍시다. 우리 교회를 같이 남편도 내려오고 있지만 결혼하고 그쪽으로 할 줄 알았더니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어찌 그렇게 이쁜지죠. 우리 교회 나오면 이뻐요. 가면 아파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좋은 환경을 갖게 되었고, 이번 주간에는 또 피아노도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나누게 돼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신앙생활을 이제 잘해야 되겠죠. 환경이 잘 바꿔졌지만 신앙이 바닥이라면 이건 참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 러시아에서 예수님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놀라운 소식이죠, 그죠? 이단 예수님이 체포되었는데, 이 사람이 거의 30년 동안 러시아에서 시베리아 벌판에서 어디 깊숙한 곳에 가서 이제 재림 예수 행세를 하고 사람들을 모았어요.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또 도포도, 빨간 도포도 있고, 예수님 사진처럼, 서양 예수님 사진처럼 머리도 길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신비한 능력을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이 경찰 출신이었는데 30년 전에 뭔가 부활을 경험하고, 그때부터 사람들을 모으며 자칭 재림 예수로 행세하고 있었는데 결국 돈이었어요. 돈도 빼앗고 학대도 하고 하다가 결국 체포되었는데요. 우리는 체포되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단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 왜 이들이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간절하고 또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엉뚱한 소리와 역사와 신비한 경험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능력을 행하고 치유하고 뭔가 메시지가 그럴듯하고 또 새롭고 신비하니까 모여들기 시작하고 따라가는데, 결국 그 길은 이단의 길이고 멸망의 길입니다. 신기하게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열심히 있어서 잘할 것 같죠. 그 이단이 붙잡혀 간다든지 이단으로 판명되면 새로운 이단으로 갑니다. 정상적인 믿음과 건강한 신앙을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참 복된 것입니다. 좋은 믿음, 건강한 신앙, 믿음을 가지는 것이 참 축복이에요. 특히 우리나라에는 유독 이단들이 많아요. 자칭 하나님도 많고 자칭 예수님도 많아요. 다 가짜들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단이 너무너무 많아서 전 세계로 수출할까? 통일교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막 다 끌어모으잖아요. 또 신천지도 그래요. 왜 이렇게 선전할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조급함, 성격이 급하고 빨리 기도하고 빨리 응답하고 빨리 성공하고 빨리 뭔가 잘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점점 이단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보세요. 그리 쉬운 게 아니죠, 그죠? 기도해보세요. 응답 그렇게 금방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금방 일어난다면 그 축복은 또 가치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인생과 신앙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십 년 기도하고 살아도요, 그대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 축복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만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가고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올바르게 깨닫고 신앙의 기본을 깨닫고 바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닫고 확실하게 믿어야 할 대명제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만큼은 분명하게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으리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또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의심할 때가 많잖아요. 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고 우리의 삶은 어려울까? 그런데요,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구하고 찾으면 얻으리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이 신앙의 명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랑하신다는 이 명제를 가지고 살아가면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거할 집이, 편안한 집이 많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냥 응답이 되지 않아도, 삶이 어려워도요, 믿고 기다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돼요. 조급한 마음 갖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믿고 살아가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 장승건 집사님이 소천하시니까 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 그동안 건강하게 지내셨는데 이제는 이제 조금씩 힘도 빠지고 또 어려워지시는구나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고요. 또 교회는 여러 시설들이 들어오면서 공사하죠. 수요일 날까지 또 공사했습니다. 또 예배실 카메라도 새로 달고 의자도 바꾸고 그래서 이제 편안해졌죠. 목요일 정도 되어서 장례도 끝나고 공사도 끝나고 야 이제 좀 쉬어볼까 했는데 한 10시 넘으니까요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뭐냐면요, 우리 아버지께서 치매를 앓고 계시는데 실종된 거예요. 어젯밤에 어제 오후에 밤 따라 왔다가 길을 잃고 돌아오지 않으셨고 갔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잃고 새벽 2시까지 찾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86세인데요 치매로 길을 잃고 그냥 어디서 주무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달려갔죠. 그 오산에 막 수십 명 살고 있는 데를 막 뒤졌어요. 있는데 결국 찾지 못했어요. 결국 거기 하룻밤 자고 3일째 되었는데 소식이 없어요. 신고도 없고 CCTV는 실종된 날 8시, 10시 지나간 위치만 잡히고 찾을 길이 없어요. 너무너무 막막합니다. 아니 지난밤에 있었던 그 장소를 오늘 오후에 뒤지니 이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이분이 기다려줍니까? 나 여기 있으니까 나 데려가셔야 합니까? 또 막 다니는 거예요. 치매 환자는요 앞만 보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지. 날씨가 춥더라고요.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하는지 또 식사는 하시는지. 3일이 되었습니다. 결국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10시쯤 되니까 이제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서에 계신다는 사실이 소식이 들렸던 거예요. 어디냐면 오산시가 아니고 그 옆에 있는 동네 동탄시에서 발견이 되어서 어느 날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정신 오락가락 하시니까 거기 어머님이 근무한다고 하면서 막 찾으러 왔는데 엉뚱한 회사였던 거죠. 신고가 되어서 경찰서에 계시는데 너무 걱정해서 갔죠. 그런데요 3일 동안 못 드신 것 같아서 힘들었던 그런 분이 보니까 팔팔한 거예요. 어디서 드신 거예요? 어디서 드셨어요? 했더니 집에서 먹었지. 어디서 잤어요? 이틀 동안 어디서 잤어요? 했더니 집에서 잤어요. 누구랑 잤어요? 했더니 어머니랑 잤어요. 그래서 치매가 좀 심해지죠. 치매 환자들은 참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때요 찾아다니면서 온 가족들 친척들까지 다 동원해서 막 찾았어요. 생판 보는 동네 구석구석 다 막 다녔어요. 밥 한 번 먹을 새 없어요.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기도밖에 없었어요.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 하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찾아야 돼요. 찾아다니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건강하게 아프지 않게 멀쩡하게 누가 신고해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대로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날은 추워지지 3일 동안 집에 오지 않고 실종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속이 새까맣게 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참 찾아주셨죠. 그래서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회복이 빠른지 또 금방 회복이 되어서 어제 또 밤 따라 왔어요. 어머니랑 동생이랑 같이. 그것을 보면서 이 집은 이상한 집안이네. 어제까지는 이렇게 막 다들 난리치면서 막 찾고 막 울부짖고 막 그랬는데 오늘 밤 따라 왔어요. 결과적으로 하루 전에 갔던 그 장소를 찾는 게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입니까? 우리는 알아야 돼.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답답하게 뭘 기도해.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조건을 걸면 안 돼요. 하나님은 시험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고 하나님과 싸우면 누가 손해일까요? 사람이 손해입니다. 우리가 손해예요. 하나님의 시간 많으셔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는데 그 하나님께 우리는 걸고 이거를 해주셔야 돼요 하고 따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절대 주권 앞에서 우리는 믿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빨라지고 디지털화되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시대에 신앙이 공격을 당하고요. 손상을 입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앙을 갖는데 디지털화되고 있어요. 디지털이 얼마나 편합니까? 집에 가만히 있으면 예배 드리면 돼요. 그러나 기도할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서 교통할 수 없어요. 신앙은 디지털이 아닙니다. 신앙은 아날로그예요. 기도도 예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찬양도 아날로그예요. 우리의 뇌가 우리의 정신이 디지털입니까? 인조인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얻어지는 아날로그예요. 그런데 신앙이 어려운 형국에 온라인화되면서 디지털화되면서 편리해지면서 이뤄가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는 주님의 응답의 축복의 말씀을 잊어버린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기도하며 살고 이뤄가는 나의 신앙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질문할 거예요. 왜 나에게는 응답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이 열리지 않을까? 누가 기도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나도 기도했고요. 나도 믿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첫 번째는 기도의 행동입니다. 기도하고 구하고 찾아야 돼요. 기도에 있어서는 내가 기도하는 행동이 없으면요. 결과인 응답이 일어날 수 없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데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 번째는요. 오해입니다. 오해.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응답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고집할 때는요. 이게 맞지 않게 됩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하나님의 응답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기억하면요. 우리는 거기에 맞출 수 있는데 내 생각과 내 뜻을 가지고만 거기에만 응답해 주신 것을 기뻐하고 원하고 있으니 제대로 된 응답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어요. 3일 동안 찾았는데요. 어디를 찾았을까요? 경찰서에서 CCTV를 조회해야 하니까요. 지난밤 8시에 골동이라는 곳에서 발견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 찾고 있느냐? 산을 뒤지고 있어요. 밤을주는 그 주변을 막 뒤지고 있어요. 안 되어서 다시 골동으로 다 뒤졌는데 어젯밤에 지나간 자리. 거기 찾으면 뭐합니까? 거기 없는데. 있어야 할 곳, 응답하시는 곳에 거기에서 기다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찾아야 되는데 다른 곳을 뒤집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관점이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는데 나의 뜻에 맞추니까 응답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내 마음에는 들지 않아도요. 때로는 다양한 것으로 주십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받아들일 때요. 우리는 풍성한 축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양한 축복과 다양한 응답과 다양한 섭리와 인도를 깨달으면요. 깨닫는 사람은요. 응답의 길이 확 열려요. 이것만을 생각했던 사람은 평생토록 응답받지 못할 거예요. 유명한 여배우 같은 여자와 만나서 결혼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기도해보세요. 평생 이루어지나? 이루어지지 않죠. 유명한 예쁜 여배우보다 기억도 안 나네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 응답과 축복의 가능성이 많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본의 난세의 영웅이 3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명한 이유는 물론 오다 노부나가
또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세 사람이 왜 유명하냐면요, 일본 사람이라는 편견을 버리고 그 시대에, 동일했던 시대에 천하를 이 세 사람이 각각 다 통일했던, 일본 천하를 통일했던 사람인데 동시대 사람이에요. 근데 특징이 틀려요. 전혀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 영웅에 관련된, 경영에 대한, 인생의 방법에 대한 유명한 철학이나 또한 메시지를 주는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이에요. 난세의 영웅. 두견세를 비유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보다 노부나가라는 사람들, 두견세가 울어야 되는데 울지 않으면 죽여버리는, 넌 필요 없어, 그냥 쳐버리는 도전적이고 도발적인 사람. 천하를 통일했는데 급진적이고 과격합니다. 두 번째 통일했던 사람은 4살 어린 토요토미 히데요시, 임진왜란을 일으키고 조선을 침략했던 이 사람은 현실주의자예요. 두견세가 울지 않으면 내가 울도록 만들어주마, 간지럽히거나 패거나, 이런 사람이에요. 현대적인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6살, 5살 더 어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세 번째 천하를 통일합니다. 이 사람은요, 눈구렁이 같아요. 두견세가 울지 않으면 나는 울 때까지 기다릴 거야. 참고 있냐고 기다렸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결국 천하를 통일하고요. 그리고 200년, 300년 동안 도쿠가와 막부 시대가 열립니다. 평화의 시대가 열리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는 급하게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막 행동할 때 응답해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적인 것은 기도하고 기다리고 내가 원하는 답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참고 그날은 올 거야 또 기다리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성경적인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과 섭리를 우리는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다양한 통로로 온다는 사실을 안다면요, 오늘의 실패와 오늘의 아픔을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뜻을 분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분별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엉뚱한 곳에 가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에 맞추어서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성령의 인도와 분별력이 우리에게 가득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기도도 하고요, 하나님이 다르게 응답해 주시는 건 믿기도 하지만 완전한 실패나 완전한 상황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때는 어떡합니까? 하나님과 맞설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뛰쳐나가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실패했는데요, 절망했는데요, 완전히 망했는데요,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겠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물며 자식이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여러분, 기도 응답에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축복을 알아가는 중요한 키워드는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어?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힘든 일이 일어나도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것이 나에게 아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실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먼 세월을 지나서 인생을 살아보면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이야, 이게 축복이고 이게 축복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못하면 신앙은 늘 살얼음판입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요, 막 깨어져요. 흔들립니다. 들쭉날쭉합니다. 그런데요, 한결같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수입이 적어도 또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은 아버지시니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야 하고, 그런 믿음으로 살면 정말 마음이 편해져요. 행복해집니다. 천국이 따로 없어요. 그 천국이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상하고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천국이, 바로 그것이 천국이에요.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상생활하고 먹고 마시고 통닭 한 마리를 시켜놨어라도요, 한 마리밖에 시킬 돈이 없어서 너 다리 한쪽 내 다리 한쪽 그러면서 나눠 먹더라도요, 행복하다면 그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는 욕심에 너무 앞서서 진정한 행복을 잃어가요.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갑니다. 우리 마음속에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하나님 안 되면 국물도 없어요. 하루 교활한 심보와 가증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믿음입니다. 미국의 토크쇼의 권위자인 오프리 윈프라는 과거가 불행했습니다.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사생아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없어요. 그런데 자라면서요, 친척들로 삼촌에게 강간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하고 불우하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돈을 벌려고 방송길로 나섰는데 우연치 않게 자기를 돌아보면서 오픈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불행했던 거. 10대 때 성폭행을 당하고 임신하고 유산하고 인생이 막 넌덜너리가 났어요. 다 찢어졌어요. 이랬던 사람이 자신의 과거를 직면하고 오픈하면서 극복해냈는데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 시작했던 것이죠. 트라우마와 비극, 실패와 상처는 둘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남깁니다. 하나는 우리를 짓밟아서 무너뜨리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소화해서 믿음으로 극복해서 새로운 창조물과 위대한 결과물을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한 주간을 살아보세요. 나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내가 무너지든지, 아니면 내가 그것을 다스리고 또 그것을 바꿔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꿔낼까요? 그냥 바꿀 수 없어요. 믿음이 있을 때 바꿉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나는 할 수 있어, 마인드 컨트롤 한다고 했어요.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며 믿고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또 불평불만 원망 버리고 살아가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나의 삶이 무너지고 넘어져도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아픔과 고난의 과정조차도 하나님의 위대한 것으로 만드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이런 믿음이, 이런 마음이, 또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가득해서 여호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물며 나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말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주실 거야. 좋은 것을 채워주실 거야 하는 기대와 소망과 믿음과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응답 풍성하게 누리는 한 주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해주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일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믿사오니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길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붙들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기는 실패일 것 같고 절망일 것 같고 눈물 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방법임을 믿을 때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날도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나의 삶 속에서 어려운 것 고난조차도 믿음을 잃지 않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들어내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하게 하시고 찾게 하여 주시고 두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따라오며 더욱더 넓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찬송하며 성령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생각이 짧고 또 믿음이 적어서 하나님의 선한 섭리와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삶을 보고 말씀을 듣고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의 넓고 위대한 오묘한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물며 아버지께서 귀한 것을 주시고 또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오늘의 실패도 오늘의 아픔도 오늘의 눈물도 삼키며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순수한 믿음, 주님을 더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어 하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고 주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 또 예배로 믿음으로 기도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자녀들, 직장,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